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5장과 6장,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기 속에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오늘은 이제 클라이막스 부분, 이제 역전되는 부분이 시작되는 5절서부터 6절, 내일까지 이제 클라이막스의 부분인데요. 오늘은 어떤 말로 시작되면은 5장 1절에는 3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죽으면 죽으리라 다짐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서 금식하소서, 나도 시녀와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하고 3일을 금식한 후에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금식해 보셨죠? 금식하면은 이 배가 먼저 빠질 줄 알았더니 얼굴살이 먼저 빠지더라고요. 그럼 얼굴살이 빠지고 3일 금식한 얼굴이 어떻게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에요.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기도하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부드럽게 변하잖아요. 이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왕의 그 금규를 내밉니다. 어떻게 보여서? 아름답게 보여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나라의 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우리 같으면은 왕이시여, 좀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나도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오늘 저녁에 연회를 베풀 테니 하만이랑 같이 오셔서 연회에 참석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왕이 좋게 여겨서 그날 연회에 참여해서 또 물어봐요.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더 해줄까? 그럴 때 이 에스더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일 연회를 베풀려고 하니까 하만하고 다시 오십시오. 내일은 내가 왕이 말씀하신 대로 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하만의 행동이에요. 이 하만은 이제 이인자가 됐고 또 다른 사람은 다 물리치고 자기만 불러서 왕후의 이 만찬에 참여하게 되니까 아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만찬을 참여하고 집에 가는데 모르드게를 본 거예요. 자기한테 절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이 모르드게를 보니까 마음에 항상 이 기분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갈 만도 한데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니까 집에 지혜 있는 자들과 자기 안에 세렛을 통해서 세란을 통하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난 자손도 많고 왕한테 이렇게 신임도 받고 이게 나가는데 이 모르드게 이놈이 말이야 나를 갖다 이게 절도 안 하고 나한테 섬김도 없고 이게 참 어떻겠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달을 막대를 세워서 왕한테 가서 그를 매달읍시다 하고 50큐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웁니다. 여러분, 50큐빗이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시죠? 이래서 목사가 필요합니다. 1큐빗이면은 여기 손끝에서 요 정도 되니까 한 45cm에서 한 50cm 돼요. 그러니까 50큐빗이면은 한 20m에서 한 25m 그 정도 되겠죠. 23, 4m. 그러니까 큰 장대를 걸어 놓고 이제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뭐 12월 13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냥 모르드게를 달아버리자. 여러분, 어저께 제가 얘기했죠. 12월 13일은
예, 제 결혼기. 시오 시삼도 필요 없이 모르드게를 매달자라고 얘기하고 이제 왕한테 들어갑니다. 왕을 찾아갑니다. 근데 6장 1절은 이제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여러분, 잠이 안 올 때는 왜 잠이 안 오죠? 궁금한 게 많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죠? 생각하는 게 많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이 에스더가 무슨 생각이 있을까? 뭐 때문에 금식도 하고 또 잔치를 배설하고 또 자기와 하만을 불렀을까 하는 이런 생각 속에 잠을 못 이루는데,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잠 못 이룰 때 뭐 잠자게 하기 위해서 뭐 다른 걸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역대일기는 뭐예요? 왕이 정치, 그러니까 왕이 왕자리에 왕위에 앉아 있으면서 이루어졌던 일을 초고로 해서 쓰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쓰는, 우리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 세종실록, 뭐 조선실록 이라고 얘기 쓰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왕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사고로 정리해 놓는 것처럼 이렇게 왕이 통치할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써놓은 그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를 암살할 그것을 고변함으로 인해서 그 큰 공을 세운 것이 나온 거예요. 근데 신하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한테 이런 공을 세웠는데 이에게 그에 맞는 관직이라든가 그에 맞는 상을 준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밖에 누가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신하들이, 내시들이겠죠. 하만이 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어떤 마음 가지고 왔어요? 나한테 절도 안 하는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또 어떤 마음이에요? 야, 나는 왕한테 신임 받고 잔치에 가도 왕이 나만 부르는데 내가 얘기하면 들어주겠지 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다 온 거예요. 근데 왕이 딱 자기를 불러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존귀한 자를 존귀케 하려면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하만은 마음속에 아유, 이 왕이 나한테 또 어떻게 좋은 걸 해주려고 그럴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말이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 떡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만약에 받을 거면은 무엇을 받고 싶을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왕복을 입히고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 앞에서 존귀한 자여, 이 왕은 왕이 존귀케 하는 자입니다라고 얘기하게 하면 그것이 가장 그 사람한테 존귀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태우고 왕복을 입혀서 왕이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끌고 가는, 그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만, 모르드게에게 왕위를 세워서 네가 그렇게 해라. 지금 입으로 모르드게를 죽이러 왔는데, 손을 통하여서 매달러 왔는데, 아하수로 왕은 반대로 그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고 왕 그 성전을 다 돌면서, 성문인을 다 돌면서 존귀케 하는 자가 이자입니다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이 하만은 굴욕적이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마음에 상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왕이 시키니까, 왕이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굴욕적인 일을 겪고 집에 와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내와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들을 몰아놨을 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언적인 얘기를 하죠. 모르드게가 이렇게 나오니까
네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역전하시는 하나님께서 반전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5편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반전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셨어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이방인들을 시기케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들어가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오늘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방인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하려 함이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죽을 둥 내 목숨을 바쳐가면서 내 섬기는 것은 결국은 내 권력, 내 민족, 내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내가 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또 많은 일을 하는 게 뭐예요? 내 가족, 내 친척,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들, 내 동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몇 번의 죽을 고비와 몇 대의 태장을 맞아가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그 명령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자기 권력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실패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지금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이 온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에서도 실패할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맞이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때는 잘 나갔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사업에 망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모든 것이 다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하여서 저를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저희 가정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저희 또 처갓집에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복음의 전파가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좌절이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이것이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축복일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이 닥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무슨 나무냐면 올리브 나무예요. 그러니까 원 가지에서 깎였다. 그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깎이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인 우리가 접붙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접붙여 있는 이 가지는 어디에 원액을 받습니까? 뿌리에서 나오는 원액, 원 감람나무를 통하여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이 뿌리의 원액을 받아서 너희가 접붙였는데 너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너희들도 버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함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열심히 섬기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인과 같이 그 나무에서 잘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 준엄함으로 바꿔 나아갈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항상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는 계속 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절 말씀 묵상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여러분, 이 에스더가 왕한테 소원을 드릴 것, 내가 어떠한 소원을 밝힐까 이것을 몰라서, 또 그것이 생각이 안 나서 내일로 미룬 게 아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게 좋을지, 어떤 때 말을 해야 될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에스더는 금식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 조급해서, 너무 급해서 실패할 경우, 실수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얘기할 때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 인내하는 자는 어떠할 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을 때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내일은 왕의 소원대로 말하리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말은 뭐예요?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왕이 잠이 안 오게 되고 역대 일기를 읽게 되고 모르드게의 치적을 알게 되고 또 그를 통하여서 역전의 발판이 생겨져가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인내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것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 실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인도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인도에 가서 인카운터 현지화를 위해서 현지인들에게 강의할 수 있고 또 테이블 인도할 수 있는, 또 테이블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리키면서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자체적으로 인카운터를 열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기도도 해주고 왔습니다. 그 사역을 끝나고 현지에 나가서 이제 개척 선교를 나가는데요. 인도가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는 게 이 노방에서 이제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전도하는 것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믿었던 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어느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가정에 그 자매가 애를 낳은 지 한 6개월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보냐 그랬더니 2020년에 저희가 가서 인카운트를 했는데 자기가 거기에 캔디데이트로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카운트를 끝나고 그 다음 해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알지 못하게 아프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3일을 금식했는데 3일을 금식했는데 그 복도 방에서 나오는 이 거실로 나오는 복도에 3일 금식하고 아침에 나왔는데 그곳에 귀신이 이렇게 서 있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냥 평범한 이 복도더라고요. 근데 그 귀신이 보여지고 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 아이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옆에를 이렇게 들어가서 방을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그냥 우상 단지가 이렇게 뭐죠 이렇게 재단에다 이렇게 뭘 이렇게 향 피우는 그것이 있어서 제가 이거 다 치워버려야 된다고,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랬더니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아버지 거기 때문에 제가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미국 상황하고 인도는 틀린 게 거기는 남자 또 특히 시아버지의 물건을 손을 댈 수도 없고 이런 평상에는 여자는 앉을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카스트 제도와 그런 압박되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치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랑 앉아서 이제 얘기하면서 저거를 치워야지 집안에 귀신이 없어지고 복음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3일을 금식하면서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면서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반드시 자기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고 그다음에 자기 시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서 이 집안에 이런 우상당지가 다 없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기도하며 나갑니다. 목사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제 마음에 확 닿는 거예요. 그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확신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실에 보여지는 이런 어렵고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확신을 갖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죠? 인도의 땅 힘듭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도 힘들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스비는 점점 올라가죠.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죠. 뭐 어디가 식당에서 밥 한번 먹으려도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제임스 파커의 지성인을 위한 신앙의 지침서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섭리란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 용어에 처음 나온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번제 드리러 갈 때 한 말,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이 처음에 시작된 섭리의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이 에스더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바라보고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대예요? 포로가 귀환돼서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지어지기, 느헤미야가 돌아가기 그 전 단계에 살았던 사람들, 내가 포로로 귀환돼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 페르시아에서 남아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믿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선교대회도 있고 또 그룹마다 인카운터도 있고 또 단기 설교팀들도 나가고 이 많은 사역을 감당할 때 나도 그곳에 한번 동참해서 기도로, 물질로 또 직접 현장으로 나가는 그 일에 나갈 때 또 담임 목사님 사역 감당하는데 두 손을 들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인내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을 믿었던 이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인내했을 때 이 유대인에게 닥쳤던 그 멸절의 위기가 축복의 위기로 바뀌는 역전의 드라마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내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 안에 우리는 하나 같이 찬양드립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모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우릴 통해 가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가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가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가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은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하만은 하만대로 자기들이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그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그 중심이 남을 해하려고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의 열심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푸틴은 푸틴대로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우크라이나를 어떻게든지 정복할,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고 자기 손에 집어넣으려고, 사람들이 죽든 말든 어떻게 되든 한 나라를 그렇게 무참하게 파괴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김정은이도 부지런히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고 계속해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열방을 보면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죽이려고 세워뒀던 그 장대에 이제 자기가 그곳에 매달리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죠. 모르드게를 이 말에 태우고 자기가 그 말을 끄는 그런 처참한 비참한 그런 모습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천 번째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 생각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인지는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산다 하면서도 잘 몰라요.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자기의 행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너무 잘못됐구나, 너무 잘못된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역사는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의 말로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오늘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생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항상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더 이상 무고한 자들의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사오니 전 세계에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그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은 죽으리다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우리 김계혁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의 사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푸틴을 닮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그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안정적으로 지켜주시고 교회마다 깨어 기도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도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청교도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 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에 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고난하여 소멸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량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깨달아지고 주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죽음은 죽으리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갔던 에스더처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이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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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종례